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19장 19장 갈지 읽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형상을 가진 이 육신도 무형한 마음에 들어서 지배하나니 형상 있는 물건은 국한이 되어 모자람과 남음이 있으나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일체의 근원이 되나니라. 자, 이런 말씀,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주고 몸이 종이다. 이런 뜻을 마음이 주고 몸이 종이다 해갖고 그냥 몸을 학대해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갖고 그냥 몸을 학대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병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병 나가고 일찍 죽어버려. 그런 사람은 도를 못 이루어. 그죠? 몸을 너무 그냥 호강스럽게 해요. 그건 어떨까요? 또 그와 같지. 그와 같아요. 이 마음이 주가 되고 몸이 종이 돼야지, 몸이 주가 되고 마음이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뜻을 알겠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육신의 요구만 잘 듣고 마음의 요청을 안 들어요. 마음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위장병 환자가 끈이가 돌아오면은 의사 말로 자기 생각으로 소식해야 되겠다. 그죠? 근데 끈이가 돌아오면요, 그냥 막 먹네. 그냥 막 먹어. 보새낄 때는 소식해야 되겠다. 배고플 때는 막 먹고. 병이 낫겠어요? 더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주가 아니요. 그냥 몸 시종을 들어. 몸 하자는 대로 해요. 내가 그런 비유담이지만 이것이 다른 경계를 담을 때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 것을 잘 요리할 줄 잘 알아요. 가령 턱수에 불이 났어. 얼마나 빨리 끌 거예요. 아이고 뭐니 금방 턱수에 불을 끌 거란 말이에요. 턱수에 불이 난 걸 알아. 마음에 불이 난 걸 모르거든. 그렇죠? 마음이 요청하는 걸 몰라. 내가 요즘 성품에서 양심적으로 뭘 가르쳐. 근데 그 가르치는 말이 안 들려. 몸이 뭘 해줘. 그 말은 금방 들려. 그러면 이제 몸이 주가 되는 거지. 몸이 주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 말 안 들리면 마음이 주가 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품을 늘 상념에 두어. 그러면 마음의 가르침이 있지요. 근데 성품을 상념에 두지 않고 잊어버려. 그러면 마음이 가르쳐 줄 수가 없지 않아요? 가르쳐 줘도 못 들려, 안 들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뚜렷하고 고요하며 광명하고 공정한 이론상 마음을 항상 상념에 가져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주가 될 수가 있지요. 또 사람들이 100세 시대는 잘 준비해요. 아이 100세까지 먹는단다. 그러면 내가 60살부터 직장을 놓으면 40년간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 거냐. 그래가지고 그냥 죽자 살자 일을 하고 죽자 살자 막 준비를 하고. 근데 영생 사는 줄은 몰라. 100세까지 사는 줄은 아는데 영생을 사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공 들이겠어요? 안 들이겠어요? 공을 안 들이죠. 100세 살고 그냥 꼴박하고 죽어버리니 몸만 가지고 막 공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음 공은 어떻게 들이냐 하면은 얼마나 특별하게 마음 공 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 공 들이려면 그러면 산중으로 들어가야냐?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 법을 믿는 거예요. 대종사님 이론상 영육상전 이사병이 보면 공부하면서 생활하고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생활하면서 도를 닦고 도 닦으면서 도 닦는 도력으로 생활을 하라.
이게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 생활하는 이 법을 가지고 한다면 참 그 100세를 살아도 영생을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요? 영생을 살아도 100세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참 큰 긍지, 높은 긍지의 수도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본문에 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어떻게 말씀했나? 형상을 가진 이 육신도 무형한 마음에 들어서 지배하나니, 형상을 가진 이 육신도 무형한 마음에 들어서 지배하나니, 마음이 내 육신을 지배한다. 그런 말씀이 아주 당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육신을 지배하는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마음이 내 육신을 형상 없는 이 마음이 형상이 있는 이 육신을 지배한다 하셨으니 어떻게 지배하는가 좀 알아보자 그 말이죠. 마음은 육신의 의식과 행동, 육신이 이 의식, 뇌로 생각하는 거, 그죠? 뇌로 생각하는 의식, 그걸 지배를 하죠. 또 행동, 몸으로 행동하는 거, 그걸 지배하죠. 또 이게 휴식, 그걸 지배하죠. 그죠? 휴식, 행동, 의식, 이 세 가지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이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은 육신 생활의 진보와 퇴보를 지배해요. 마음은 육신 생활에 가는데 자꾸 진급을 해, 생활이. 자꾸 은혜로워지고 자꾸 평화로워지고 무엇이든지 향상되고 진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주관하느냐? 마음이 주관한다. 이 육신 생활의 진보를 누가 주관하느냐? 마음이 주관해서 그리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은 육신에 대한 속박과 자유를 지배해요. 우리는요, 이 속박, 이 육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에 있는 육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박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저는요, 겨울이 되면 아주 난처해요. 감기가 잘 들어가고. 그건 봄, 가을, 여름에는 밖으로 소창도 나가고 등산도 금요일은 아주 등산하는 날로 정해져 있어요. 겨울에는 꼼짝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방 안에서 운동을 해요. 방 안에서 요가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인사는 어떻게 건강 유지를 하냐고. 방 안에만 있는데 방 안에만 있어도 운동을 다 해요.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속박스러워요. 속박스러워. 육신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갖고 참 속박스러워요. 그런데 이거를 자유케 한다 말이에요. 속박을 받지 않아요. 육신이 환경 속에서 속박받게 되어 있지만은 마음이 그 육신을 자유케 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도인들이 이 육신을 속박을 주었어요. 머리를요 끈으로 매하고 천장에 달아놔요. 하고 졸음이 오면은 끈이 확 잡아당기니까 졸 수가 없어. 가시를요 육군 옆에다 달아놨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가시가 찌르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놓고 수도를 했다니까요. 그게 속박인가요? 자유인가요? 속박이죠. 그냥 몇 끼를 막 굶어요. 또 추운 얼음에 뭐 목욕을 하고 그짓거리를 한다니까요. 수도 없는 사람을 그짓거리 한다고 해서 안 됐지만은 그러죠? 아, 또 말이죠. 그냥 절을 1000번만 하네요. 그냥 저 티베트 사람들은요 옥체투지라요. 그냥 땅에 딱 엎드려고 막 절을 종신토록 그 절만이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냥 신을 공경한다고 그런 뜻으로 하는가 보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한마음만 바꾸면 되는 것을 뭐대로 그짓거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티베트에서 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의를 할 거예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육신에 속박을 주는 것이 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가령 육신이라는 것은 속박을 싫어해요. 이 피가 순환할 때 아주 이 대자연의 섭리처럼 아주 순리자연 가운데 피가 통하면 병이 없어요. 병이 없어. 근데 속박스러우면요, 속박을 주면 피가 순환을 못해요. 그냥 막히고 걸리고 절리고 그러더니 그럼 병이 나죠. 그죠? 이 세포가 그래. 세포 하나하나가 마음으로 세포 하나하나에 자유를 줘버려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세포 하나하나에 속박을 주면 병이 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참 이 이론상의 진리에 철해서 착히 자유한 마음,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텅 비고 자유스러운 신경을 누리면 이 세포가 완전히 자유해지죠. 피순환이 완전히 순리자연해지죠. 그러면 몸이 불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육신에 속박을 주기도 하고 자유를 주기도 하는 그런 능한 자가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를 주면 몸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해지는 것이죠. 또 마음의 자유가 있으면 몸도 속박을 안 해요. 마음에 구속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속박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인전물도 그래요. 남을 속박스럽게 하는 건 아주 잘못된 행동이에요. 남을 자유롭게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형상 없는 마음이 형상이 있는 사물을 지배한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 마음은 육신의 조물주예요. 이 육신의 조물주예요. 마음이 나를 누구를 만들었나는 내가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말씀. 내 마음이 육신의 조물주다 이 말씀이죠. 또 본문에 형상 있는 물건은 국한이 되어 모자람과 남음이 있으나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일체의 근원이 되나니라. 형상 있는 물건은 국한이 있죠. 모든 건 다 한계가 있어.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모습으로 봐서도 국한이 있고 개한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형상이 있는 것은 모형과 성질에서 상대가 있고 이것은 둥근 것, 이것은 오각형, 이건 삼각형 이렇게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성질도 다 달라요. 다 달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은요, 다르자. 이것이 표준이에요. 나는 너하고 다르다. 자, 이걸로 살아요. 같다고 하면 다 싫어해요. 아시겠죠? 우리도 전물진 제복이 있어요. 제복 잘 안 입어요. 가만히 보면은. 같은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는요, 같게 해라. 같은 거다. 이거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전부 다른 세상에서 무엇이든 똑같이 하라면 되겠어요? 노래도 유행가를 부르는데 똑같은 유행가만 부르라 해봐요. 누가 부르나요? 그 유행가가 어떻게 작곡을 그렇게 잘하는가 몰라. 10,000가지 만들어내도 다 곡이 달라. 가사도 다르고 참 묘해. 인간의 지혜가 참 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갖게 해라 거예요. 몸은 다르게 해도.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몸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다 다른 걸 좋아해요. 어떻게 하는 거니? 옛날에는요, 속옷이 나오면 부끄러워했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속옷을 막 밖으로 내놔. 나는 너하고 다르다. 조금이라도 뭐 다르게 하려고. 그러죠? 마음으로 같다. 너하고 나하고는 같다.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 같은 이치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형상 없는 것은 같은 걸 알아. 형상 없는 마음, 형상 없는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분은 같음을 알아. 여여은 같은 자리를 알아. 근데 이에 대한 믿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만 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형상 있는 없는 것은 있는 것을 형상 있는 것은 다 모형이고 향기가 있어서 그 모자람이 있고 남음이 있다. 모자라. 무엇이든지 남고 모자라. 원만하들 못해요. 공정하들 못하고. 가령 물은 불을 품을 수 있을까요? 못 품을까요? 함타운이 어쩌? 물은 불을 품을 수가 있어? 못 품지. 지가 품었다는 지가 죽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아. 서로 달라. 그렇게 해서 동물은 초목을 대리하지 못해요. 동물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초목은 한 자리 가만히 섰고, 어떤 분이 텔레비전에 이번에 소개하더만, 그 시인이요. 시인인데 나무 하나를 소개해줘. 그 무슨 나무를 소개하는가 봤더니 나무가 그냥 자갈을 이렇게 안고 서 있어. 이게 이제 그런 토박이에 난 거예요, 나무가. 자갈밭에 났어. 그러니까 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 꼭 그 자리에서만 살아야 돼, 나무는. 어떻게 살아? 자갈로 전부 뿌리를 내리면서 자갈을 안어. 그래, 거기서 이제 먹이를 먹고 지 바탕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초목은 자리를 옮기지를 못해요. 옮기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옮기지 않아. 동물은 다 옮기지 않아요. 이게 다르죠? 이렇게 아주 대리하지 못해요. 이와 같이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모형과 성질에 상대가 있어서 나는 검은 것인데 저건 흰 것이요. 나는 오각형인데 저건 삼각형이요. 서로 상대가 있어서 대립이 돼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자람과 남음이 있다. 원은 삼각형이 갖고 있는 것을, 아니죠. 삼각형은 오각형 것을 못 갖고 있고, 오각형은 삼각형 것을 못 갖고 있고, 이런다고 말이에요. 모자람이 있다. 세상 만물은 전부 그래. 내가 가진 거 저가 못 갖고 있고, 저가 가진 거 내가 못 갖고 있고. 근데 원망하거든. 나는 있는데 왜 너는 없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찌 그러냐? 꼭 이렇게 하거든. 그러지 않아요?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형상 있는 것에 국 집은 거예요. 내게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는 것에 사로잡히고, 내가 얼굴이 고우면 얼굴 고운 것에 사로잡히고, 내가 남자면 남자인 것에 사로잡히고, 그래갖고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런단 말이죠. 모자란 것을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형상 있는 것에 국 집어는 것이요. 형상 없는 자리를 보지 못해. 그래서 일체가 공한 자리는 가가 없고, 그런데 그 반대로 일체가 공한 자리, 텅 빈 자리는 가가 없어. 가양이 없어. 끝이 없어. 없고 근원적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것은 내가 늘 말씀드렸죠. 근원적인 거.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원망 부족하며 일체의 근원이 된다. 그 이제 형상 없는 것은 첫째 가가 없으니까 다 품었을 거 아닙니까? 전부 포용하는 것이죠. 이론상은 사은을 포용한 거죠. 이론상은 가가 없어. 그래서 사은을 다 포용했어. 그런 것이죠. 가가 형상 없는 것은 형상 없는 이론상의 진리는 형상 있는 사은을 다 품어 안았다. 형상 없는 것은 형상 있는 것을 그렇게 품어 안아요. 왜냐하면 가가 없기 때문에. 가가 없어. 끝이 없어. 그렇다. 가가 없는 공한 자리는 유형 무형의 일체를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근원이 됐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근원이 돼서, 가령 내가 무엇을 이거 갖고 오면은 저것은 없어. 그죠? 하나를 갖고 둘을 갖고 오면 셋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 둘을 다 버려버렸어. 비워버렸어. 내가 무엇을 딱 마음으로 신조를 세우고 주관을 세웠는데, 그 주관을 세웠으면 그 주관 밖에 있는 건 마음에 안 들어와. 내가 김아무개를 찾으러 누구 방에 갔어. 문을 딱 열어보니까 김아무개가 없어. 이아무개가 있어. 근데 뭐라고 하는 거니? 아무도 없네. 문 닫아버릴 거야. 자기가 찾는 김아무개는 없는 거야. 속에 있는 신조대로 해. 속에 무엇인가 있어. 있는 거 그것만 표준 삼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이지. 비울 줄을 몰라. 없는 자리를 몰라. 그래가지고 형상 없는 자리를 몰라. 그러니까 이 형상 없는 자리는 그럼 뭘로 채워져 있냐면 내가 늘 말씀드리죠. 근원적인 묘유. 이건 외워야 돼. 근원 묘유. 근원적인 묘유가 뭔가 하면 광명. 이론의 광명. 이론의 위력. 사은의 은혜. 은혜. 이런 그 지선, 지극한 선. 이것이 근원적인 묘유예요. 무엇으로 분할되지 않았어요. 절대치를 갖고 있어요. 상대가 없어. 이 위력과 광명과 은혜와 선은 상대 없는 것이에요. 상대가 없는 그것을 근본적인 묘유라 그런 말이에요. 근본 묘유라. 이 형상 없는 자리는 그걸로 충만되어 있다. 그러니까 만유 근원이시다. 만유 근원이시다. 우리가 그 또한 진실로 공한 자리는 공정영지의 광명과 지극한 은혜와 이론의 위력이 충만되어서 일체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결함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제20장. 20장은 허공이 천하의 만물의 주인이라는 말씀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0 말씀하시기를 허공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니 천지는 허공을 이용하여 그 덕을 베풀며 빈 마음은 만물의 주인이니 그대들은 이 빈 마음을 잘 이용하여야 물질 이용도 잘하게 되리라. 선은 마음 공부를 알리며 마음 허공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이니 마음 허공을 잘 알아 이용하면 개개의 주인이 세계의 주인이 되리라. 나도 속일 수 없는 것은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전을 가지고도 자꾸 허탕을 입고 이거 어찌할 수가 없어요. 허공이 천하만물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빈 것이 천하만물의 주인이 된다. 이 말씀은 본문에 의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허공이 천하만물의 주인이니 천지는 허공을 이용하여 그 덕을 베풀며 그랬어요. 허공은 빈 것 아닙니까? 텅 빈 것. 그래서 천하만물의 주인이 되었다. 천하만물의 주인이 되므로 천지는 허공을 이용하여 그 덕을 베푼다. 천지라 하는 것은 천지 안에 허공이 있잖아요. 그죠? 천지 안에 허공이 있어. 천지가 이 허공을 이용해서 천지 안에 들어있는 만물에게 은혜와 위력과 광명을 베풀 수가 있다. 공평하게. 그 말이에요. 당연하죠? 천지 안에 가득한 허공이 있어서 허공을 통하여 만물에게 빛과 어둠, 만물에게 빛을 줄 수도 있고 어둠을 줄 수도 있어. 허공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어느 산을 그때는 사진에 심취해가지고 제가 카메라맨이 된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협회에도 들고 그랬는데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미명도 아니요. 아주 깜깜한 새벽인데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조금 보여요. 희미하게라도 보이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불을 켜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 불이 꺼버리면요. 깜깜하고 그야말로 지적도 안 보이더만. 눈 바로 앞에 것이 안 보여요. 깜깜해하고. 그런 거를 느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 이 깜깜한 거 누가 베푸냐 말이에요. 누가 베풀어? 광명한 거 이거 누가 베푸나? 깜깜하고 환하고 이 둘 다 천지가 허공이 있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응? 천지가
빛으로 만물에게 은혜를 끼친다 하는 것은 그 반대로 어둠으로 만물에게 은혜를 끼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요 몸에 병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등불도 끄고 다 꺼버리고 깜깜한 밤에 있으면 병이 회복된대요. 그 의사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깜깜한 병은요 병을 낫게 해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깜깜한 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광명한 빛하고 깜깜한 어둠하고는 같은 거예요. 생사일해라고 그러잖아요. 생사일해하고 그것도 바로 같은 말이에요. 다만 어둡다 하는 느낌이요 밝다 하는 느낌일 뿐이고 둘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천지가 만물에게 광명과 어둠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허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허공을 통해서만 베풀 수, 허공이 없으면 그걸 베풀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대지와 공기, 땅과 공기, 이것도 말이죠. 허공이 있으니까 땅을 이렇게 두렷하게 해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허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지는 별이에요. 동그라면 별. 이런 대지를 허공 가운데 두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공기. 허공 가운데는 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또 마시게 해주고, 몸을 의지하게 하고, 숨을 들이쉬게 하고, 또 동과 정,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고요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이 다 허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천지는 허공, 빈 허공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을, 모든 바람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두 가지를 다 베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허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사님이 말씀이에요. 그대로 본문 그대로 오는 말입니다. 자, 또 열기와 냉기, 뜨거운 기운과 찬 기운, 이것도 허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기와 건기, 이런 모든 상대적인 것을 은혜를 허공을 통해서 베푼다. 천지 안의 만물은 허공을 통하여 서로 질서를 지키고 은혜를 나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천지 안에 만물이 가득 찬데 이 별 수가 한정이 없죠. 은하계가 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은하계가 있고 태양이 더 큰 은하계가 태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천지 만물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질서를 지키면서 운행되고 있잖아요. 파괴되지 아니하고 다 법도대로 운행되고 있어. 이것도 허공이기 때문에 천지 안에 있는 만물을 전부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도록 하게 했다. 그 이유가 허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나? 빈 마음은 만물의 주인이니 내 마음에도 나에게도 천지가 허공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빈 마음을 갖고 있다. 빈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베풀라 그런 말씀인데 빈 마음은 마음의 주인이니 만물의 주인이니 빈 마음은 만물의 주인이니 그래서는 이 빈 마음을 잘 이용하여 물질 이용도 잘하여 보라 그 말씀인데 나에게 빈 마음이 있으니까 이 육근을 잘 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나에게 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다 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있는 빈 마음은 육근을 잘 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힘이고 나에게 있는 빈 마음은 천지 만물을 다 만법 선용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준 것이다. 그같이 빈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이죠. 빈 마음. 그래서 정신수양이 제일 먼저예요. 수양, 연고, 취사. 마음을 비우라. 마음 비운 것, 묘미를 알아야 돼. 마음을 비우면 내가 어떻게 되나.
그에 대해서 잘 연마해서 철학을 얻어야 돼. 내가 마음을 비우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서 신념으로, 철학으로, 수행의 덕목으로 딱 갖추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마음이 비워지지. 그래야 마음이 꽉 차고 안 비워져. 지금도요, 저는 수행자이지만은, 여러분도 다 수행자이지만은, 뭐 충격을 받으면요, 마음이 안 비워져요. 밤에도 그걸로 잠에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마음을 비워야지. 아, 내가 이래 작은 일에 마음이 꼭 접해서야 쓰나? 그래서 마음이 안 비워져요.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비우는 거, 그것이 수행자로서 큰 실력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비우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야 하고. 근데 그때는 안 비워져도 곧 비워져요. 나중에 조금 가면. 그래서 빈 마음은 만물의 주인이다. 그래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 마음, 네 마음이 빈 마음, 그는 일체 유심조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근본 마음이다. 그런 뜻이죠. 천지에 허공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빈 마음이 있어. 그 빈 마음을 잘 갖출 줄 알아야 돼. 우리들의 빈 마음은 만물을 선용하는 주인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사람, 짐승, 초목 이런 것들을 대할 때 빈 마음으로 대해요. 그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가 세워지는 것이죠. 늘 빈 마음으로 대하면, 제가 여름에는 한동안 배산을 갔어요. 코스가 배산밖에 없어. 원광대학교 정원으로 가자 하니까는 늘 아픈 사람을 만나. 또 지인, 아는 사람을 만나고. 그냥 늘 만나. 못 가겠더라고.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배산으로 가자. 배산으로 가면은 또 마을마다 개를 키우네. 이놈의 개들이 그냥 와글자글 짖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또 이제 코스를 달리해서 현영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를 정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코스를 바꿨어. 개가 많아서. 근데 다른 분들은 코스를 안 바꾸고 그리 갔던가 봐. 두 분이나 개한테 물려버렸어. 개가요, 그냥 가만히 와서 꽉 물어버려요. 저놈이 사람이니까 안 물고 피하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기본적으로 사람 무는 성질이 있어서 조용히 와서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 상수인데, 빈 마음을 가져야 한다니까. 빈 마음이라는 것은 저 개가 내가 사람이고 지가 나를 물기는 안 하겠지.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죠. 그럼 돌릴 수가 없어. 개가 물 수도 있다. 이런 가능한 마음이 없다니까. 그런 게 물리지요. 나는 다행히도 안 물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코스를 돌렸는데, 빈 마음은 자유해요. 무엇에 묶이지 않아요. 자유해. 그러죠? 돌릴 수가 있어요. 빈 마음은. 이런 상은요, 돌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돌려라. 이런 가르침을 줘요. 그러면 왜 이런 상이 안 도냐? 너무 잘 돌기 때문에 안 도는 것처럼 보여요. 아시겠죠? 이런 상은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요. 천지 만물을 돌린다니까요. 한순간도 쉬지 않아. 돌고 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이런 쌍처럼 돌려야 해요. 이런 쌍은 돌아가는데 내 마음이 들어서 마음을 못 돌게 해요. 그것이 뭐냐면 분별주착이라는 거예요. 분별주착이 있으면 마음이 안 돌아. 마음이 안 돌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에 돌리자 그러지요. 이게 돌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착이 없죠. 그러니까 이 돌릴 줄 아는 것이 무엇이 근본이 돼서 돌려지느냐 하면 빈 마음이다. 고착된 마음을 텅 비워버려라. 비워버리면 손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면 손해나는 줄 알아요. 빈 마음은 3대력의 신법을 쓸 때
쓸 때 가장 기초가 돼요. 우리가 3대력 그러죠? 3대력 제일 첫째 조항이 수양력, 빈 마음의 실력이죠.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마음을 더 광명하게, 더 위력으로 갖추게. 위력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는 작은 일에 힘을 베풀어요. 그런데 이론의 위력은 그보다 더 크게, 아주 큰 이론의 위력까지 얻을 수 있도록 위력은 키울 수가 있어요. 작은 것에 국집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빈 마음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3대력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3대력을 행하자 하면서도 잊어버리는데 빈 마음을 자꾸 닦아서 빈 마음의 실력을 갖추고 보면 3대력이 저절로 돼요. 근데 또 말씀하시기를 선은 마음 허공을 알리며 선 공부는 좌선, 무지선이요. 선이라는 것은 좌선, 무지선 두 가지 선 갈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말씀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마음 허공을 알리며 선을 닦음으로써 마음을 챙겨. 허공의 마음을 챙겨. 허공 마음을 알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선을 안 닦으면 허공 마음을 몰라. 그래서 선을 닦아야지 수양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챙기면서 허공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허공을 알리며 마음 허공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며 또 마음 허공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며 이거는 선이라는 것은 3대력이요. 선은 사막이에요. 선을 요약하면 사막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선을 하면 마음 허공을 알리며 마음 허공을 알리며 그는 알아차린다 그 말이죠. 내 마음 가운데 분별 주착을 딱 비우고 텅 빈 마음을 가져. 그래서 이 빈 마음이로구나. 이걸 알린다 이 말이요. 선을 하면 그 빈 마음을 알아요. 알고 그 다음에 마음 허공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며 그 빈 마음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쳐. 그는 사리연구지요. 사리연구요. 이 빈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된다. 선이라는 것은 빈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빈 마음으로 어떻게 상대를 대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 주는 것이며 가르쳐 주는 대학인이 이게 정신수양 사리연구 선은 정신수양 사리연구가 주요예요. 그래서 정과 해를 닦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서 빈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빈 마음으로 해를 닦고 그러면 취사가 나오는 거죠.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인이 마음 허공을 잘 알아서 이용하면 세계의 주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면 세계의 주인이 되리라. 자기의 주인도 되고 한 가정의 주인도 되고 교단의 주인도 되고 세계의 주인이 되겠죠. 이제 선을 닦아 분별 주착을 비우면 곧 마음 허공을 알게 되고 선으로 대공심, 곧 대공인이 되면 그가 세계의 주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죠? 그 대공심. 하나는 빌 공짜, 하나는 공부해드릴 공짜. 그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에요. 크게 마음을 비우고 크게 공변된 마음을 쓰면 세계의 주인이 된다. 그죠? 우리가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냥 세계를 주먹으로 쥐었다 폈다 하는 사람이 세계의 주인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 모퉁이에 살더라도 세계의 주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세계의 주인으로 살 수가 있고 우리는요. 저 산속에 들어있는 그 파란 꽃, 조그마한 파랭이 꽃이던가요?
그죠? 아주 산속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꽃, 그걸 볼 때가 있어요. 아이고, 야야, 너는 사람 보지도 않는 이 산속에서 그 꽃을 뭐대로 피웠냐? 그러죠? 뭐대로 그 꽃을, 작은 꽃을 이 산속에서 피어나고 있어? 그것이 아니요. 그 꽃은 꽃대로 풀다워. 그 꽃대로 자기 향기를 내고, 꽃대로 자기 아름다움을 피우고, 아무리 숨어 있고, 아무리 작은 꽃이라도 자기 역할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계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 아무리 편집반대, 아무리 숨어 있는 곳일지라도 세계인이라는 큰 자리에서 오는 것만 세계인이 절대로 아니에요. 세계인의 신법을 쓰는 사람, 대공심 이런 분이 세계인이라 말씀이죠. 마음 허공을 하고 있는 사람은 능히 세계의 주인공이 되리라, 그런 가능성을 하신 말씀이에요. 원리편 제21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21장은 공에 관한 말씀인데, 일체가 공하니 공을 채받아서 이 사가 없는 그런 심령으로 공부하고 생활하라, 그런 내용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0일 말씀하시기를 불경의 정수는 공이요 대종사께서도 공원정을 말씀하셨나니 그들은 공의 원리를 알고 공의 진리를 채받아 항상 청정한 마음을 닦아 기르며 무사한 심념을 닦아 행하라. 우리가 다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도자지요. 출가 제가 간에 다 수행자예요. 수도자예요. 그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 그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본의로 하는 이기주의, 또 사사에 이끌려서 공을 모르고 자기에 이끌려서 남을 모르고, 이런 사사심, 이 사사심이 수행을 방해하는데 아주 제1인자예요. 대부사님께서도 초창기 교서가 없을 때 이제 대학을 이루시고 제자를 막 거느리셔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먼저 사심을 버려라. 사심을 버려야 성불할 수가 있고 또 새 회상을 창립할 수 있다. 새 회상 창립의 기초가, 또 우리가 성불, 마음 공부를 해서 성불하는 기초가 먼저 사심을 버리는 데 있다. 이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그러죠? 새 그릇에다 새 밥을 담아야지. 헌 그릇에다 새 밥을 담아놓으면 새 밥도 쉬어버리잖아요. 새 그릇에 담아야 한다. 먼저 그릇을 비우고 새 걸 담아야 한다. 먼저 그릇을 비우라. 이렇게 강조 오시는 거예요. 우리 수행자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공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 기점이 있단 말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이 바톤이라는 거야. 이걸 들고 딱 출발하는 기점이 있다. 가령 나는 보통급 하면은 보통급이 출가 기점이고, 특신급 하면 특신급이 출발 기점이고, 그러죠? 그런 출발 기점이 중요한 건데, 이 공에서 시작이 한다. 수행자의 출발 기점은 공에서 시작이 한다. 공에서 시작을 해야 모든 수행이 정로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의사, 사막을 병진해 갈 때 그 가장 시원은 정신수양이에요. 정신수양을 쳐버린 사리연구, 정신수양을 등한히 하는 작업주의사는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시들고 말아. 이 수양력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수양력은 공의 힘이에요. 빌공자, 텅 빈 마음의 심상.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거기에서 사리가 연구가 되고 거기에서 정당하고 의롭고 은혜로운 작업 취사가 이루어진다. 공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돼. 그 말이에요. 공이 없으면 두 마음이 생겨서 흔들리죠. 그 마음의 중심이 텅 빈 정신의 그 바탕이 되어야 돼. 그래야 사리를 연구할 때 바른 연구가 돼요. 사리 판단을 할 때 바르게 판단이 돼.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어디에 집착해 있으면은 그 사리가 분명하지 못하죠. 반드시 치우쳐서 생각할 것이고 부족하게 생각될 거란 말이죠. 예, 공의 신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신념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되게 신념을 갖는다 그러죠. 무슨 일에 대해서 신념을 갖는다 그러는데 여기는 신념이 아니고 심념, 마음심자, 생각념자. 신념보다 더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아주 강하게 명상을 통해서 강하게 다지는 거예요. 그걸 심념이라 그래요. 근데 공을 채받은 무사의 심념을 가져라 그 말씀이에요. 본문에 의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경의 정수는 모든 불경의 가장 근본되는 뜻은 공이요 그랬어요. 그러죠? 팔만대장경이 그렇게 많은 경이 있지만은 그 진의를 보면은 공에 바탕한 것이다. 공으로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그럼 대종사님께서도 공원정을 말씀하셨나니, 공원정, 이론상 진리를 요약해서 말한다면 공원정이요. 그러죠. 이론상의 진리의 내역을 말한다면 사은이요. 요약해서 말한다면 공원정이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공원정이라고 하셨어. 이게 먼저 공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공을 먼저. 그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 법문의 요지는 공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체유는 공에서 비롯하였으면 일체유, 유라고 할 때는 있는 것이죠. 있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물이 다 있지 않아요? 사물이 다 있죠. 있는 것으로 가득 찼죠. 그 유라는 것은 본래 무에서, 본래 공에서 있어지게 된 거라 이 말이죠. 또 유라 하는 것은 모두 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에서 비롯한 것이요. 그래서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공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공의 원리를 가장 중심 자리에서 서러졌다 말씀이죠. 이 천지 만물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져요. 공하다, 비었다 이런 거 보면 빈 것이죠. 그런데 가득 찼다 이렇게 보면 가득 찼죠. 그러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은 마음에 공의 심념이 있어. 공자리를 한번 보았어. 그분은 사람이란 마음도 그 근본은 빈 것이고 몸도 뭐 다 알다시피 빈 것이고 심진간에 다 빈 것이다. 이런 철학을 얻고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 가운데 참 나라 하는 것은 빈 것이로구나. 이런 깨달은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비었다고 하는 건 관념과 그 진리적인 철학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볼 때 만물도 다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공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공을 찾지 못한 분은 공으로 볼 이유가 없죠.
공으로 볼 리가 없어. 이 세상 만사가 그냥 거기에서 만족해. 거기에서 끝나고 더 밖으로 나올 것이 없어. 그런데 공으로 보는 분은 그렇지만은 만약 색으로, 모형으로 있는 것으로 본다면 모두가 색깔이 있고 모습이 있고 있다 말이죠. 아무리 작은 것도 있는 건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